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뭐 반갑기도 한데 얼굴을 직접 보고 만났더라면 아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중세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여러분들이 중세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교훈들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과제와 관련된 겁니다. 이 과제는 뭐 숙제 그게 아니라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수업 출석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그 수업을 들으신 후에 A4 용지 이 1매 분량으로 넘지는 않도록 그 수업 내용을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가지고 저한테 그 다음 주 수업 전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로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셔야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늦는 것은 제가 또 일정 부분 감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로 여러분 다 보시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는 가능하면 8시 목요일 8시 늦어도까지는 올리고요. 어떨 땐 좀 빨리 올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일단 8시에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뭐 동영상으로나마 함께 잘 수업을 이렇게 쫓아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그 수업에 해당되는 과제를 제출하는 곳에 그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질문 내용을 답변을 일정 부분 가지고 그 다음 수업하기 맨 앞부분에 그렇게 그 부분을 제가 답장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질문을 미리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우리 그 이슬람의 확장과 수도원주의, 중세 수도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겠는데, 먼저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왜냐하면 중세로 접어들면서 또 이슬람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중세 유럽 사회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이슬람이 끼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이 어떻게 확장되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중세 사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주 오늘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세 유럽과 이슬람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제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중세 유럽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1000년에서 뭐 1250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0세기 아주 초반에서 10세기에 들자마자부터 해서 13세기 중반 정도가 굉장히 중세의 전성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슬람 세계의 문화적인 전성기도 거의 같은 시기에 겹치게 되는데, 이 중세의 전성기의 전성기가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슬람이 중세 문화에 끼친 영향이 적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중세 시대가 학문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 12세기, 13세기로 가게 되면 이제 대학이 생기게 되고, 근데 이제 이 대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슬람으로부터 전달되어진, 혹은 십자군 원정을 비롯한 이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중세 문화에 끼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다양한 그 이슬람 세계의 정보와 그리고 사상과 뭐 수학, 학문과 이런 많은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중세가 다크에이지잖아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일컫는데, 뭐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세 초기에는 상당히 뒤처졌던 것들은 사실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조금씩 발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계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어떤 문명들과 그런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발전시켰던 그런
어떤 장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그 고전이나 그리스의 천문학이나 아니면 수학이나 과학, 의학 같은 특별히 의학도 많이 발달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유럽 문화가 상당히 융성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 철학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중세 신학과 중세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The Philosopher, 혹은 The Doctor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 중세 최대의 신학자에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신학을 체계화할 수 있는 이 철학적인 바탕을 제공해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중세로부터 이슬람 세계로부터 들어온 것은 중세 신학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볼 것은 그 무슬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자연 철학이나 뭐 심리학이라든지 형이사학 같은 경우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세 그 무슬림 그 이슬람 문화에서 직접 자기들이 개발해서 준 거라기보다는 중국이 또 그 당시에 굉장히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문물이 이 이슬람 지역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서방 세계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간 관문 역할을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중국에서 종이라든지 뭐 화약이라든지 이런 걸 뭐 세계 최초로 발명을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어쨌든 이 이슬람을 통해서 전달됐다. 그리고 뭐 예술, 농업, 연금술, 뭐 음악, 도자기 많은 부분에서 중세 유럽이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유럽의 다양한 언어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 예를 들면 알키미 같은 연금술, 알지브라, 대수학, 알고리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심지어는 이제 설탕, 슈거, 코튼, 이제 가려졌는데 여기 커피 같은 것도 이제 이슬람에서 올드 프렌치, 옛날 프렌치 언어의 프랑스 말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제 그게 잉글리시 같은 곳으로 이제 전달되면서 우리에게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변화도 상당히 많이 이슬람 세계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이 정도쯤 되면은 우리가 사실 이 이슬람에 대해서 중세를 공부하지만 당연히 알아볼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중에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뭐 계실 수 있겠지만 또 다수가 우리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어떻게 확산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이 모하메드 여러분 아시죠? 무함마드라고 부르기도, 마호메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이 모하메드가 이제 570년에서 632년까지 한 60여 년 정도 살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그 이슬람의 최대의 선지자죠. 이 사람이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그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우리 뭐 그 성경에도 신약에도 나오는 그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고, 그 계시의 내용을 기록했던 것이 이제 쿠란이고, 그 계시에 따라서 이제 종교를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마호멧이 일으켰던, 모하메드가 일으켰던 이 이슬람교는 실제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있었던 아랍의 여러 문화와 당연히 병존할 수 있는 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화 시킨 거죠. 자, 그리고 어쨌든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도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자체를 도입하는 거, 이것은 이제 상당히 유대교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브라함의 이제 후예들이라고 그들은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의 접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위대한 선지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 봤을 때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와 접촉이 다 있었다. 근데 이제 특징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엄격한 유일신교다. 뭐 여기 이 사람들은 이제 삼위일체 개념이 없죠. 오직 하나이신 신 알라를 섬기는 것이고, 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음식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 사람들이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여러 이제 음식에 대한 정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 수업하면서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온 우리 학생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더니 다 그렇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유대교에서 온 그 음식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자, 그리고 선지자인 예수님께서 이 코란에 보면 모하메드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출현할 것을 예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당연히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모하메드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인 알라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신. 그 당시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그 애니미즘, 정령 신앙의 가장 뭐 여러 종류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신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지역에는 이제 아브라하믹 릴리전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뿌리를 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종교와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그냥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 하나님이라는 God라는 영어를 아랍어로 했을 때는 알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613년에 첫 번째 이제 계시를 받고 가족들을 회심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622년에 이 마호메드가 메카, 사우디에 있는 메카에서 태어나서 이제 거기서 자랍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고 거기서 소위 이슬람으로 회심을 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회심을 시키고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해요.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그랬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있던 그 토착 신앙 혹은 이제 폴리티즘, 다신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마호메드를 굉장히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메디나라고 하는 조금 이제 북쪽에 있는 도시로 도망을 가죠. 622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또 이제 세력을 만들어서 630년, 불과 8년 만인데 굉장한 세력을 형성해서 그 메카라고 하는 도시를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게 되죠. 그들이 말하는 거룩한 도시죠. 홀리 시티. 그래서 지금도 이슬람의 최고의 성지는 메카잖아요. 메카에서 순례도 가고 또 뭐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그 메카가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하여튼 무시무시하더라고요. 이슬람 그 신앙에서 그 어떤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예배당이라든지 예배당이 아니라 사원이죠. 사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규모가 엄청 큽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를 갔었는데 특별히 인도네시아 갔을 때도 거기서 그 성전을 이슬람 사원을 갔는데 아시아에서인가 제일 큰 사원인데 엄청나더라고요.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2년에는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당시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계시를 받고 죽을 때까지 불과 한 20여 년 동안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이슬람으로 회심시키는 굉장히 빠른 어떤 그런 성장을 이루죠. 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슬람교가 소위 말하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슬람교를 보면서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꾸란이죠. 꾸란. 코란이라고도 하고 꾸란이라고 하는데 원래 발음은 꾸란에 더 가깝다 그래요. 그래서 경전, 그들이 가르침이 있는 것이 꾸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한테 이제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았는데 한 번에 받은 게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던 것이 꾸란이다. 그래서 구원은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는 꾸란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는데 그 꾸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이슬람교에 있어서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그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이 쿠란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으로 따지면은 행위 구원이죠.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원이 결정되어지는 펠라기아니즘적인, 우리로 따지면 혹은 이제 세미 펠라기안적인 그런 그러니까 은혜의 요소가 가입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100%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수고로만 그 가치에 따라서 가게 된다면 이제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인간의 공로로 가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일정 부분의 은혜가 플러스 되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세미 펠라기아니즘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쿠란은 이제 이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매일 오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물어봤더니
구원이 이제 물론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우리가 순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이슬람에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니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성지 순례를 반드시 가야 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을 때에 특히 성지 순례 같은 거 갈 수 없고 그럴 때 이제 메카를 향해서 매일매일 하는 이 5번의 기도가 상당히 그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 공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평생 메카를 방문하는 성지 순례를 한 번은 방문을 해라. 그렇게 성지 순례를 굉장히 장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년 금식하는 기간인 라마단을 명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식사를 저녁 물론 해진 이후에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해진 이후에 안 하는지 해 떴을 때 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아마 해진 이후에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 떴을 때 안 하는 이제 그런 라마단을 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명의 아내와 쿠란에서 무제한적인 첩은 이제 원래 법은 이제 그 첩은 제한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물어봤어요 학생한테. 저도 뭐 이슬람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제 저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4명의 아내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이제 첩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와 첩이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이제 아내는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하는 거고요. 첩은 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뭐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전쟁을 했었던 뭐 여인들이 나오면 뭐 돈을 주고 포를 사듯이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하여튼 정식 결혼을 하지 아니한 첩은 또 원래 법에는 무제한적인 허용이 가능하다 그래요. 지금 각 국가마다 이제 또 그게 가능한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원래 법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란을 이제 결국 이제 요약을 하면 뭐 더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3가지 진리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알라는 유일신이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안 하고 두 번째는 최고의 선지자는 모하메드다. 모하메드. 이 사람들이 이 이슬람교에서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뭐 예수님이나 다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라고 하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그들의 예언도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들이 남겼던 예언했던 그 예언서들 그러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내용들이 정말 그들이 진짜 그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그 예언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부패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순결한 예언은 오염되지 않은 경전은 쿠란밖에 없다. 그래서 선지자 모하메드의 이 쿠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핵심이죠.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유일하게 이슬람에서의 경전은 쿠란밖에 없다. 그 실질적인 경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쿠란 말고도 이 사람들이 이제 참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문서들은 꽤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경전으로서의 이제 쿠란이 굉장히 3가지를 굉장히 강조한다 그럽니다. 결국 쿠란의 요약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슬람이요 보면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그 광범위하게 이슬람이 확산이 되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메카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한 게 630년에 정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613년에 이제 그 가족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630년이면 17년이죠. 17년 만에 그 넓은 아라비아 반도를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 외부로 확산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불과 10년 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그 넓은 지역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파죽지세로 그냥 점령해 나갑니다. 이 이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북아프리카, 심지어는 이제 그 중동에서 아프리카로 연결되어서 그 아프리카 전체를 지나서 끝부분이 지브랄터 해협인가요? 거기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죠. 거기에서 프랑스 직전 접경지대까지 그렇게 그냥 이 모든 것이 100년 이내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르에서 샤를 마르텔이 이것을 저지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상황은 아마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투르 전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서양 그 중세 교회사에 있어서 이 마르텔이 이것을 잘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프랑크 왕국이 이슬람화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서양 기독교가 이제 지켜질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바로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쭉 한번 보십시오. 쭉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메카가 있고 바로 위에 메디나가 있고 이런 화살표가 쭉 나오는데 요 화살표의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가는데 여기 보면 여기 진한 부분이 622년에서 630년 사이에 이게 쭉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연한 부분이 요 정도까지잖아요. 이게 처음 그 한 거에서 불과 50년 만에 이렇게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100년에 걸쳐서 요 전체 내용,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전체를 다 지나가지고 여기 이베리아 반도, 여기 이제 포르투갈이고 스페인이잖아요. 여기가 프랑스거든요. 요 바로 경계선까지 여기 투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점령했던 건 아니고 여기서 전투가 나면서 이렇게 밀려나게 돼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뚫렸더라면 이미 여긴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의 그 중심부죠. 그렇게 파죽지세로 이들이 그렇게 이제 진격할 수 있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확산이 가능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반달족이죠. 반달족이 침입해가지고 북아프리카가 이미 막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북아프리카도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카르타고가 있는 지역, 그 시칠리 반도에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칠리가 있고 그 시칠리 바로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카르타고인데, 그 카르타고가 당시 지중해에서 로마 다음으로 크고 중요한 도시였을 정도로 북아프리카가 번성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 그 카르타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히포에 또 주교로 있었고요. 또 그 근처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자, 그렇게 되어 있던 기독교가 융성하던 지역인데 이 반달족이 게르만족의 일종이거든요. 저 그 동쪽에서부터, 유럽 동쪽에서부터 도나우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에서부터 침국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유럽 쪽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면서 북아프리카까지 진출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약탈을 해 나가죠.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반달리즘이라고 하는, 영어에 반달리즘이라고 있어요. 이게 반달리즘이 뭐냐면 이제 약탈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약탈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피셜리 다 부시는 거예요. 막 때려 부셔서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어떤 자동차에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넣는데 자동차 유리를 깨고서 뭘 가져간다거나 부시고서 뭘 가져갈 때 우리는 그 vandalized 됐다, 반달당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슬람이 들어올 때 이미 그 반달족한테 이제 다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북아프리카가 만약에 단결된 힘이 존재했더라면 이슬람을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갈등,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나티즘과 그 다음에 단성론, 모노피지스, 단성론, 그 다음에 네스토리안주의 등 각종 이단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았어요. 도나티스트는 여러분 초대교회사에서 배웠을 텐데 기억이 뭐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나티즘은 뭐냐면은 핍박이 있던 시대에 이 주교가 혹은 주교죠, 프리스트, 사제가 이제 그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자신의 신앙을 변절하는 거예요. 혹은 이제 도망이 아니라 이제 변절한 경우죠. 그랬더라면 이제 이 도나투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교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 사제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평화의 시대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사제가 되어가지고 이제 혹은 아니면은 그 사람이 사제였을 때 그 사람이 줬던 그 세례라든지 성례가 과연 이미 신앙을 부인한 사람에게 받은 성례가 그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 도나투스는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랬을 때 정통교회에서는, 특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례는 사제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 굉장히 어떤 그 이단으로 이제 도나티즘이 정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단성론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본성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다, 한 인격이 있고 신성과 인성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던, 특히 이제 칼케돈에서 가지고 표방했던 정통 교리인데, 이 단성론자들은 아니다,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는 오로지 하나의 성, 곧 신성만이 있을 뿐이다. 혹은 약간 변질된 신성, 제3의 성이죠.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으로 칼케돈 회에서 정죄를 받았죠. 네스토리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주장했던 것 좀 다르죠. 반대죠.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구분은 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네스토리우스는 마치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논리를 전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공회하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칼케돈 공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죠. 이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너무 내적으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리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동서방 교회가 도와주고 싶어도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저항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슬람이 거저먹은 거죠. 북아프리카 지역을 쭉 와서 그냥 그 뭐라 그러죠? 이 파죽지세로 그 지역을 쓸어버리는 일이 가능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들 내부에서 성전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 이제 지금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제 순교하면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더라도 최고의 대접을 받는 거죠. 천국에서 뭐 그런 심지어는 뭐 7대 손까지 뭐 천국 간다 뭐 그런 얘기 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이 주어지니까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슬람교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슬람교가 피정복 지역을 정복했을 때 요즘 이미지하고 많이 달라요. 굉장히 후하게 대접을 해줍니다. 상당히 자비롭게 대접을 해줘요. 지금은 뭐 이슬람교가 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전투적인 그런 성향이 좀 있잖아요. 그게 또 전체인지 아니면 아주 근본주의자들만 그런지 뭐 그런 또 의견이 다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이슬람교는 굉장히 자기들이 어떤 세력을 잡았을 때는 타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핍박하는 경향이 많은데 초기 이슬람교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자발적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또 나름대로 자유를 허락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슬람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주어지게 되고 이슬람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복 지역의 사람들도 이슬람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 일들이 심지어 일어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슬람이 확장이 되고 이슬람이 이렇게 침공하게 되는 어떤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바닷길을 이슬람 지역이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동양과 서양을 상당히 분리시킵니다. 물론 이제 이슬람이 동양 문화를 뭐 전달해 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직접적인 소통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 사회가 동양 사회와 좀 더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서양 사회의 이슬람 문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문화적 영향, 학문적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그리스 지역 이쪽이 그 시절에 이슬람이 정복했기 때문에 그 많은 그리스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성적인 그런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로마 시대는 또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서유럽 지역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다가 이제 동로마 서로마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이 그리스 지역이 동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실제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마 지역이 혹은 이제 이 어떤 그러니까 서로마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서유럽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제 뭐 어떤 프랑크 왕국이나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는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의 선조들이 살았었는데 그게 동로마 제국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지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유산들을 가지지 못하게 돼요. 그리스의 유산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작품들도 아주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서양의 이슬람에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중세 유럽의 사상적인 그런 혁명적인 그런 변화가 또 일어나게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리스에 굉장히 탁월한 수학자들이 철학자들도 수학자이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의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기독교회를 이슬람 그 사회 속에서 허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또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 이슬람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서양 사회가 봉건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틀을 마련해 줬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국가적인 의미에서의 군대가 양성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 막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상업이라든지 또 이제 금융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영주 중심의 국왕과 영주와 그다음 농노로 이루어지는 아주 간단한 의미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군대가 이제 그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 발달되어져서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금융업이 발달되면서 이 세 계층이 아니 이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두 계층이 아니더라도 자본을 축적하는 그런 다양한 계층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봉건주의에서 급속하게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이슬람이 서양 사회에 끼친 뭐 여러 영향 중에 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슬람이 지배를 하던 그 당시의 기독교의 형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금 옆에 공간이 없네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조금 수정해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낫나? 네. 괜찮아요. 네, 하겠습니다. 자, 중세 초기 및 중기에 걸쳐서 이슬람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래도 여러분 그 아까 보여드렸지만 북아프리카 지역, 뭐 물론 아프리카 전체 북부 지역, 그 다음에 중동에서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뭐 이쪽에 다 이제 이슬람이 지배를 하게 많은 부분을 지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에. 아프리카, 이집트 여러분 콥틱 크리스천티가 있죠. 그러니까 콥트 기독교. 물론 이제 우리하고 교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중동 아시아, 그러니까 중동이나 미들리스트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로 봤을 때 이제 중동, 그러니까 약간 더 동쪽으로 더 오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르메니아 같은 데서는 또 여전히 기독교가 이슬람 통치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는 이슬람교지만 교회가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완전히 그 전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도자들은 그 회심을 그렇게 뭐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았다 초기에. 또 비이슬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이슬람으로 만들기를 원했으니까. 그래서 비이슬람인들에게는 세금을 아주 무겁게 부과했지만 이슬람인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세금을 줘서 경제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이슬람으로 회심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주로 이제 이 성직자들과 기독교의 핵심 멤버들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또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이슬람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일정 부분 어떤 핍박이 좀 가해지기도 했다. 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중세 후기에 이르러서 이제 대규모 이슬람 전도 운동이 막 이제 매스 이반젤리즘, 대규모적인 어떤 그런 이슬람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중세 후기에 이제 조금씩 핍박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괜찮았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이들에게 기독교 관습도 허용했고요. 뭐 성자, 유물, 순례, 뭐 예수님 숭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용했다. 그리고 이슬람 통치 기간 동안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초대교회 교구 중에 중요한 교구 중에 하나죠. 콘스탄티노플 마찬가지고 안디옥도 그렇고 이 지역이 다 이제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슬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교회의 권위,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그 대주교자죠. 그 권위가 일정 부분 유지가 됐다. 그래서 그 지역에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통치 기간에서도 살고 있었다. 10세기까지 알렉산드리아 교구는 상당한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이 이것도 재밌어요. 이슬람 통치하에 이 이슬람 지역은요, 우리가 볼 때에 상당히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얻은 결과도 중요한 결과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또 일정 부분 학문적인 어떤 리딩을 했던, 이끌었던 사람들이 또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발흥한 이후에 수세기 동안 이제 중동 지역의 이제 학문의 중심은 상당 부분 기독교인들이 감당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기독교인들이 감당하는 그 학문적인 역량들을 잘 이용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시비스라고 하는, 혹은 니시버스라고도 하는데, 이 지역에 이 네스토리안 학교가 있었는데 당시 이 이슬람의 학문의 중심지였다. 그 이후에 이제 원래 이제 무슬림 지역인 바그다드와 코르도바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요. 그 니시비스 학자들은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보존해서 서유럽에 전달했고, 그 다음에 중세 이슬람 문화의 발전에 그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랍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가 상당히 영향을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의 어떤 문명, 이슬람에서 문명들이 들어오고 뭐 문화가 들어오고 학문이 들어오는 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똑똑해가지고 꼭 그걸 발전시켰다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슬람은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정 부분 그거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과 이슬람과 혹은 이제 소유럽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일정 부분 얽혀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떤 학문적인 역량이나 문화적인 역량에 상당 부분 서로가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슬림 통치자들은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했던, 아까 말했던 모노페이지스트, 단성론자들을 더욱 관대하게 대하죠.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 지역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이제 네스토리안이 이제 이렇게 일어났고, 물론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 이슬람 통치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물론 이제 단성론자들이 거기서는 많이 있었어요. 또 네스토리우스주의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통 신앙보다는 오히려 이단 신앙을 더 어떻게 보면 우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정치적인 라이벌리죠. 정치적인 경쟁 관계고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서유럽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더 지지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편에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당선론자들을 더욱더 관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집트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의 통치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다. 아까 말했던 콥틱 기독교는 2000년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부터, 아주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이 이제 콥틱 기독교거든요. 지금도 20세기에 한 10에서 20% 정도의 이 기독교 인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단일 라인으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중에 하나가 이제 콥틱 기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리안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슬람이 확장이 되어, 이슬람이 이제 서방으로도 확장이 되지만 동방으로도 확장이 되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슬람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있었고, 그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이슬람의 확장과 더불어, 혹은 때로는 동방 쪽으로는 이슬람보다 더 멀리 확장이 되어지는 또 그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었어요. 이슬람 통치기에 기독교가 확장이 됐던 거죠. 자, 시리아와 페르시아가 네스토리안 기독교의 중요 거점이다. 이 네스토리안 기독교는 우리가 동방 기독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Church of the East예요. 우리가 동방 정교회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동방 정교회는 Eastern Orthodox Church고요. 이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는 주로 동방 쪽에, 그러니까 서방 쪽, 이제 이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에베소하고 칼케돈에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후예들이 점점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이제 Church of the East, 동방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시리아와 페르시아가 주요 거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7세기에 이미 이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인도를 거쳐서 이제 중국에, 근데 요 당시 7세기는 이제 우리 그 중국 연대기로 따지면 당나라 시대예요. 당나라 시대. 그러니까 7세기면 600년 되잖아요. 우리 신라 삼국이 이제 막 통일을 한 아마 그 시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일 거예요. 통일 직전.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중국과 특히 신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또 교역을 또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경교라는 이름으로 중국에 들어갔을 때 이 그 신라와의 일정한 교류를 통해서 신라에도 기독교 신앙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하면서 어떤 증거를 찾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한 증거는 아직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638년에 중국 최대의 도시, 사실은 이때 장안이요, 중국 최대의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인구수로 봤을 때 전 세계 최대의 도시였어요. 물론 인구는 뭐 중국이 어디에도 안 지니까 예나 지금이나 전 세계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사원을 건축합니다. 대진사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머리 깎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당도 저라고 똑같이 생겼어요. 뭐 중국 옛날 중국이니까 그렇게 짓는 기술밖에 없었으니 그렇게 지었겠죠. 뭐 서양식으로 짓지 않고 중국처럼 짓고 이름도 대진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불교적인 그런 외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네스토리오스 기독교였다. 경교다. 그러니까 780년에는 도교인들과 중국에 있는 도교인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막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요. 그때까지 10세기까지 한 200년간 평화와 관용을 많이 누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또 핍박이 그 전에도 핍박이 있었지만 또 핍박이 시작되고요. 그래도 13세기까지는 중국에 네스토리안 기독교가 존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제 동남아시아에까지 그 네스토리안 기독교를 이제 선교하려고 했던 그 선교 활동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가 아시아에서 종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라지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중국에서도 사라지고 뭐 다 불교, 뭐 힌두교, 이슬람 이렇게 다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왜 그러면 기독교가 아시아의 종말을 구하게 됐느냐? 그 중세 말기로 우리가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아시아,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미들리스트, 중동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중앙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그 초기 기독교에는 이제 몽골, 그러니까 그 지역에 주로 네스토리안 기독교겠죠. 몽골을 사람들이 그때 막 이제 일어났던 그 징기스칸과 일어났던 그 몽골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제 해방을 줄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몽골은 또 네스토리안 교회를 자기들이 정복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화친을 맺죠. 그러니까 이 징기스칸이 자신의 정복 활동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유화 정책을 피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대해줬습니다. 그래서 화친을 맺게 되죠. 심지어는 서양교회도 이슬람의 공격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오히려 몽골과 이 동맹을 해서라도 이슬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260년에 이제 교회가 이제 몽골과 연합을 해서 이슬람을 침공을 하는데, 이때 이겼더라면은 괜찮았을 텐데 이때 이제 이슬람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중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보다 조금 더 이제 지금 우리로 따지면 서쪽이죠. 그쪽에서는 몽골과 더불어서 네스토리안 교회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몽고와 함께하면서 이슬람과의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앙아시아, 중국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중앙아시아 라고 하기도 하고 동아시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안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골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1368년에 이제 명나라, 명왕조가 이제 들어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도 몽골이 자신들의 위협이 되니까 이제 몽골을 물리치게 돼요. 근데 몽고와 연합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네스토리안 교회도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몰락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15세기 초에는 이 티무르라는 사람은 누구냐? 무굴 제국을 세운 사람인데, 이 티무르는 원래 몽고의 장군이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는 이슬람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이슬람 지역을 이제 뭐 정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몽고인이지만 이슬람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저항했었던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거의 뭐 진멸해요. 근데 이 티무르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네스토리안 교회도 이 티무르에 의해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세기 중국에는 어떤 조직된 그러니까 그 이후죠. 어떤 기독교 활동의 증거가 그 이후로는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아시아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 해서 기독교회가 주로 네스토리안 기독교지만 들어왔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몽고와의 관계 속에서 이슬람 세력과 그리고 명나라에 의해서 이제 몰락을 경험하게 돼서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한 15세기경에 싹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 이슬람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배워봤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도원주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의 관계는 이렇게 됐다면 중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또 하나의 어떤 그 사상 혹은 제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수도원주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도원주의는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하면 별게 없을 것 같죠. 수도사라는 것이 무슨 큰 영향이 있을까? 이 사람들은 어디 산속 같은 데나 남들이 없는 데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이제 수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수도승, 수도사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그분들은 사회를 떠났기 때문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중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세에는 이 수도사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고, 중세는 수도원이 각종 학문이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세 시대의 교육은 어디서 주로 있는 딱 두 가지 기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학에 대해서 할 때 이제 또 배우게 될 텐데,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기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주교자죠. 다시 말하면 이제 세속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교구가 나눠져 있고, 거기 중에는 특별히 이제 주교자가 있잖아요. 큰 이제 주교가 있는 곳. 그다음에 조그만 이제 지교회들이 있는데, 주교가 있는 도시에 이 성당이 있죠. 근데 그 성당에 또 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도원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두 학교에서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중세의 여러 가지 학문들, 뭐 수사학이라든지 어떤 이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을 기르는 어떤 종교인을 양성하는 이제 그런 기관으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중세에는요, 여러분 그 중세 유럽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바바리안 야만족들, 게르만 민족들을 이제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만족이죠. 그냥 그 사람들은 글도 없었고 그냥 어떤 뭐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중세가 이제 로마 지역을 접수하고 점점 변해갈수록 이제 어떤 학문적인 역량을 키워 나가기는 하지만 굉장히 더뎠습니다. 더뎠고 그 심지어는 귀족들조차도 어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을 정도로, 그래서 주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학문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었죠. 성경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도원과 그 다음에 이제 주교자, 주교자 성당이 있는 그곳에 성직자 양성을 위해서 학교를 두었는데, 그것이 이제 수도원이었고 학교였고, 그래서 수도원은 학문적으로 보나, 그 다음에 그들의 이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보나 굉장히 많은 존경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은 중세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수도원의 지위는 굉장히 조금 애매합니다. 통셔라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깎아서 하는 어떤 그 주로 그 성직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통셔를 주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진짜 성직자로 취급받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직자는 주교자 혹은 사제로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그 성직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성직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수도사로서 따로 떨어진 곳에서 뭐 자기들이 농사 지으면서 경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성직자 반평신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있었는데, 사람들의 존경은 누가 받았냐? 이 수도사들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중세가 점점 타락해져 가면 타락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신부님들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별로인 거죠. 그냥 탐욕적이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졌어요. 그들은 오히려 이 신부라고 하는 지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지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중세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수도사들 혹은 수도 원장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문화적으로 중세에는 수도원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수도원이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이 타락해져가는 어떤 그런 교회를 그나마 붙잡아주고 그것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수도원이 했었기 때문에 수도원은 굉장히 중세에서는 중요한 기관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도원주의의 이 배경을 우리가 한번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이건 아마 이 그 초대교회사 할 때 아마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 내용을 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배우셨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이왕하는 김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도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하면 다음 주에 중세 수도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제 수도원주의를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이 수도원의 기원과 배경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교회 내적인 그 배경이 있고, 하나는 이제 교회 외적인 배경이 있는데, 교회 내적인 배경은 뭐냐면 성경의 가르침이 좀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세상과 분리된 삶, 어떤 정결한 삶,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장이나 일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좀 따로 떨어진 삶을 장려하는 듯한 메시지가 뭐 고린도전서 7장 25절 34절 마태복음 19절 이런 데 나온단 말이죠.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재림 때에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재림 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소위 말하면 구원을 더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는 독신을 하면서 혹은 따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복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만약 종말이 가깝다면 결혼을 하거나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시작할 이유가 없다. 다른 때에는 독신을 해야 할 추가적인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이란 다가올 왕국을 증언하며, 그러니까 종말이 다가오면 당연히 없고 종말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독신을 해야 할 추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다가올 왕국을 증언해야 되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이게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에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는 게 좋은 거라면 이 땅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혹은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은 다가올 나라를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거다, 혹은 증언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수도원주의가 더욱 훌륭한 삶으로 장려가 되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의 내적 근거를 봤고요. 이제 교회 외적 근거도 있죠. 그건 뭐냐면 이제 철학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이교 철학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혹은 어떤 그런 뭐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이단이지만, 이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 이원론의 공통점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육체를 죽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욕구나 육신의 욕망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는 따로 분리된 것, 육체의 욕구가 발산되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 보고 싶으면 좋은 거 보면 하고 싶고,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고, 하고 싶고 먹고 싶은 육체의 욕구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스토아 철학의 영향도 받는 거예요. 패션, 이 욕구, 어떤 정열, 막 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부딪히면 막 자기 어떤 그 들끓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참된 지혜에 대한, 이 스토아 철학은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거니까 큰 대적이어서, 현명한 사람은 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기 위해서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장소는 그런 걸 안 보고 안 경험하고 욱하지 않은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수도원으로 가는 것이 복되다. 그래서 또 지중해 지역에 보는 여러 종교 전통에서 어떤 성녀들, sacred virgins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 그 독신 어떤 사제들, 그리고 뭐 고자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고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고자들, 뭐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따로 구별한 사람들, 그런 전통들이 사실 이건 어디든지 있잖아요. 좀 어떤 그 어떤 토속 신앙에서 어떤 신과 접촉하는 존재는 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혼자 산다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그런 방식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교회가 그렇게 이 수도원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이면 4세기에 번영했는가? 물론 그 2세기부터 이 수도원 혹은 이제 이 어떤 은자, 기존 교회를 떠나서
따로 거룩한 삶을 혹은 고행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삶의 추구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4세기에 굉장히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세기의 교부들의 삶을 좀 읽어보면,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나 뭐 암브로스나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여러 교부들, 바실이나 그런 교부들을 보면요, 정말 다수가 수도사가 되거나 수도원 생활을 하기를 소원했지만 또 그들에겐 탁월한 이제 그런 탁월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놔주지 않아서 뭐 어떤 주교가 되거나 그런 방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수도원에 대한 삶을 갈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유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이 주어졌을 때 교회의 자유가 주어지고 자유를 넘어서 기독교인이 가지는 기득권들이 생겨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것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심지어는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을 추구하라 그랬는데 이제는 문 자체를 너무 열어버려 가지고 너무 넓은 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넓은 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사람들이 둘 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들은 예를 들면 그런 탄식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성직자들, 감독들, 주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서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경쟁하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높은 자리를 독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4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이런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별로 좁은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때로는 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날 기독교는 별로 좁은 문이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 손해보는 사람은 없고, 왜냐하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렇게 전도를 해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복받아. 너가 잘 되려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은 너를 위하시고 너에게 좋게 해주고 너 기분을 맞춰주고 하여튼 너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존재하시는 분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교 생활을 하던 거 혹은 뭐 토속 신앙을 믿던 거, 그 자신들이 과거에 믿던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전혀 다른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찾는 자가 적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길을 왕창 넓혀가지고 이 길은 넓고 좋으니 이 길로 오시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들어왔던 신자들이 언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목사들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를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다 보면 기독교 신자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삶의 일정 부분을 내려놓거나 혹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요구하시면 내가 생명까지 드려야지라고 하는 결심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지. 나는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왔지. 내 생명을 내놓으러 기독교 신앙, 그 자기 머리에 없는 거거든요. 내 기독교 사전에는 순교란 혹은 하나님을 희생, 헌신이란 없다. 혹시 내가 희생과 헌신을 하더라도 그 주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걸 줄 것을, 내가 100원을 헌금을 하면 1000원을 채워줄 줄로 알고 하는 거지, 내가 100원을 그 100원을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하리라 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거의 일로만 볼 게 아니고요.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300년 동안 늘 박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순결한 기독교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점점 기독교가 오히려 약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4세기에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실했던 사람들,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고 사도들의 삶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속화된 기독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순수하고 순결한 성경의 기독교를 맛보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평화와 안전이 교회의 진짜 제일 큰 적이다. 비교적 평화로운 시대에 이런 적들이 막 날뛴다. 이게 바로 이 사탄에 보장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참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면, 교회가 세상 권력에 야합하고 사치와 허식이 교회 안에 가득하며 사회 전체가 좁은 문을 넓은 길로 만들고 있을 때 신자는 그 시대의 엄청난 유혹에 어떻게 저항을 해요? 사회가 다 글로 가는데. 정말 이건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지 않으면, 전체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것을 몇 사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굉장한 확신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과 바른 진리를 끊임없이 확인하시고 찾으셔서 설령 사회가 잘못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막는 몇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생활에서 그 해답을 찾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재산 다 버리고 인간관계 다 버리고 육체의 정욕 이런 거 다 버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갔다. 물론 이제 그 마음은 맞아요. 그런 마음은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떤 죄악된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마치 어떤 그런 극한의 노력을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지 않으면 또 이제 불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돌을 닦아서 어떤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심지어는 구원도 어떤 그런 내가 노력한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가 일어나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역작용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막에 있었던 초기 수도사들, 그러니까 초기의 수도사들은요, 이 공동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세,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다루게 되지만, 그 수도원은 공동 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communal style, communal form of monastery. 그러니까 이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일정한 규율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제 초기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이 내가 여기 못 살겠다, 그러면 내가 사막 가자. 사막에 뭐 여러 위대한 사람들이 있대더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하는 monk, 수도사라는 말 자체가 모나코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monastery라고 하잖아요. 오늘 monasticism, 그러니까 수도원주의. 모나코스라는 말이 뭐냐면은 홀로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솔리테리한 거, 그냥 분리되어져서 혼자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외롭죠. 수도사들은 그래서 이제 순전한 기독교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상태에 도달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기존 교회에서는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갔어요. 주로 어디로 갔냐면은 이집트 사막이나 아니면 시리아에 있는 사막, 광야죠. 그쪽으로 갔고, 바울과 안토니가 첫 번째 수도사로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데, 여기서 말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아니고 또 다른 이후에 바울이 있습니다. 수도사로 있는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초기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혼자 피하는 그런 수도원주의는 초창기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성 안토니, 한번 여기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바울이고 하나는 성 안토니인데, 이 바울은 그 성 안토니 같은 경우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교부가 그 했고요. 그다음에 안토니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또 교부인데, 그 사람이 바울을 초대교회, 그러니까 각각 다른 거예요. 서로 이제 그 사람을 첫 번째 은자라고 하는 헐밋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데, 사실은 이 두 사람도 정말 최초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초기의 수도사 가운데 한 사람이 안토니거나 바울인 것은 맞지만 정말 최초냐는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제 안토니나 이런 바울이 알려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들이 그들에 대한 전기를 쓰니까, 안토니나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초창기의 헐밋 은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썼고, 특히 아타나시우스가 안토니에 대해 썼던 그 글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중세가 아니라 초대 기독교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수도원 혹은 이제 이 격리된 따로
된 삶을 추구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주로 이제 독신 그리고 혼자 와야 했고, 뭐 가끔은 결혼한 부부가 함께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떤 상호간의 성적 접촉은 당연히 금욕적이니까 금지가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리고 초기 연자들은 대부분 다 당연히 평신도들입니다. 이 그 사제들이 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자기 교구 돌봐야 되고 그렇게 하고, 또 희한하게도 사제들 중에는 그런 걸 내려놓고 들어갈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지했던 평신도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 보면 성 안토니의 생애인데 여러분께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건 뭐 제가 굳이 읽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어쩌면 이미 여러분 이미 보셨을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초기 공동체, 초기 수도원은 이제 수도원이 아니죠. 초기 그 수도사들은 싱글로 혼자서 이제 그런 일들을 했다면, 이제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게 되면서 공동체로서의 수도원의 개념이 이제 떠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중세에 가지고 있던 수도원과 훨씬 더 가까이 가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초창기에 그 큰 기여를 했던 사람이 이 파코미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잘 조직된 공동체 수도원이죠. 이 파코미우스는 어떤 이게 초창기 이제 그 수도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수도사를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혼자 가는 게 겁난 사람이 있어요. 야, 혼자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가냐면 수도 그 사막 지역에 유명한 수도사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몰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다면 그 지도자들이 내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서로 이제 그 어떤 단체를 형성하자.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성이 태동하게 됐고, 동시에 가만히 보니까 수도사가 공동체로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을 말하는 진정한 수도원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아니 혼자 있으면 누굴 사랑할 수 있냐는. 그럼 만약에 혼자 수도사 생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성경에서 명령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되지 않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적인 의미에서의 이 수도원이 더 성경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우스가 아니라 파코미우스입니다. 이 파코미우스의 수도원이 이제 그 파코미우스가 설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코미우스는요, 그 사막에 갔던 사람들처럼 혼자서 막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필라 기둥 위에서 그냥 생활하면서 그 어떤 수도사 생활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파코미우스는 그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배척했어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그 대신 이제 경건 활동을 하는 거죠. 집단이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는 거, 그리고 자급자족하는 거죠. 농사도 짓고 과일을 재배하고 직무를 짜고 이런 일들을 수도사들이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수도원에 들어올 때는 모든 소유를 공동 소유로 돌려야 되고, 그리고 아무나 수도원에 들어와서 정기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유예가 돼서 점검하는 기간이, 평가하는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종류의 규율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파코미우스 이후에는 여러 이제 커뮤널 스타일 오브 모나스트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 수도원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자, 특별히 이 공동 수도원의 발전, 그리고 특별히 동방 수도원의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바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실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바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갑바도기아의 세 교부 중에 한 사람이고, 삼일체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이 바실이 파코미우스 이후에 수도원, 동방 수도원, 동방교회 수도원 운동에 큰 공을 세웠는데요. 이 바실은 자기 자신이 주교이기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자기가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니까 주교 생활을 하면서 그 지역에 혹은 가까운 곳에 일종의 어떤 그 수도원들을 아주 뭐 격리된 곳이 아니라
내가 수도원에 가지 못하면 우리 집을 수도원으로 만들자 뭐 이런 방식을 생각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와 수도원 사이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도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바실이 수도원 운동의 법칙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만든 규칙은 여전히 동방 수도원에서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바실은 수도원적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이다. 그리고 자기 점검을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율들을 바실이 좀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수도원, 중세 수도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규율 속에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정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청빈, 검소, 순종, 절제, 이것들은 거의 다 강조를 합니다. 모든 수도원들이. 그러나 이제 여기서 포커스가 조금 달라지긴 해요. 여기 보면 바실 같은 경우는 뭐 가난하게 살고 뭐 검소하게 살고 이런 것보다는 순종, 그러니까 수도 원장에 대한 어떤 순종,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 거죠. 그 다음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아까 말했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격리된 곳에서 뭐 사막 같은 데서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금했던 것이 바로 그 바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그는 운둔자의 이상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복음의 요구에서 벗어난 사사롭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규정했다. 그러니까 혼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것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수련 기간과 엄숙한 서약의 제도적인 형태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수련 기간도 정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서약도 하게 하고, 그리고 수도원 분열을 시키는 무절제와 경쟁을 시키고, 그러니까 수도원 가도 또 수도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인간은 우리 자신이 죄악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어떤 그런 불만족이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거기서 경쟁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복종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자꾸 너의 의지대로, 너 욕구대로 하지 말고 질서에 따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실 이전에는 수사들이 가난과 정절, 외적으로 그냥 가난하게 살고 막 그러면 위대하다 막 이랬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수도 원장에 대한 복종,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친 어떤 그런 자기 금욕으로 인한 것들을 오히려 금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서방 수도원이 그럼 이제 지금까지 동방을 봤고요. 이제 동방에 바실이 있었다 그러면, 혹은 이제 파코미우스가 있었다면은, 서방 수도원주의에는 이제 투어스의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쪽 서유럽 쪽의 수도원주의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방에서 수도원 운동을 자극했던 사람은 이제 투어스의 마틴이고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여러 곳에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됐죠. 근데 이제 자기는 수도원을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투어스라고 하는데 주교가 된, 어떻게 보면 수도원과 주교, 이 수사와 주교가 합쳐지는, 또 뭐 약간 바실과 비슷한, 바실은 뭐 수도원장은 아니었지만, 자, 그랬는데 이제 투어스의 마틴이 그랬는데, 그의 수도원은 이제 감독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교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그 주교들, 감독들을 양성하는 것이 됐고, 그만큼 거룩한 삶을,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방 수도원주의의 어떤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리고 실제로 서방 교회 자체에 투어스 마틴이 큰 영향을 끼쳤죠. 그 다음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안토니, 아까 말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썼던 안토니의 전기를 읽고 금욕적인 삶의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칼시스로 가서 학업을 겸한 금욕적 수도원의 삶을 제롬이, 여러분 제롬은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라틴 벌게이트 라틴어 성형을 했던 학자입니다. 탁월한 학자이면서 동시에 교부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제 수도사의 삶도 살았고, 그래서 제롬 당대에는 이 수도원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수도원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 다음에 밀란의 암브로스 같은 사람도 또 자기는 수도사가 아니었지만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동경했던 사람이었고, 또 밀란이 수도원 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했던 이 사람도 교부입니다. 그리고 주교였죠. 밀란의 주교였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뭐라 그러죠? 서방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말해요. 어거스틴도 나오죠.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교부인데, 이 어거스틴도 사실은 자기가 수도사가 되고 싶어 했어요. 회심한 이후에. 왜냐하면 자기는 육체적 욕구 속에서 정말 누릴 만한 거는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돼서 살았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싶어 했는데, 이제 교회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아서 그가 히포의 주교가 됐고, 물론 그것이 정말 위대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어거스틴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방에서 수도원주의에 대한 글을 썼는데, 수도원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이 이제 이 카시안을 통해서 수도원 운동이 서방 사회에 널리 퍼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스키티안의 수도사로서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에서 금욕주의적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고, 절제하고 온건한 스타일의 말미암아서 카시안은 바실이 동방교회의 한 것과 같은 일을 서방교회,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투얼스의 마틴 같은 경우는 파코미우스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 카시안은 그 세워진 동방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일정한 기초에 올려놓는 일에서 바실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서방교회에서는 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쓰다 몬테 카지노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걸 세우게 되죠. 그래서 카시안의 성취는 6세기에 등장한 베네딕트 수도원의 규칙에서 이제 나타나죠. 이 베네딕트도 결국에 이제 서방교회잖아요. 그래서 카시안을 통해서 물론 이제 바실의 규율 같은 것도 동방교회 것도 연결이 받지만, 이 카시안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그 성 베네딕트가 세웠던 수도원과 그 수도원 규칙에 카시안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다. 그래서 카시안은 어거스틴 신학에 나타나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시안은 상당히 인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적이었어요. 혹은 세미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은 은혜를 중심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는데, 카시안은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억제하고 우리가 선행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걸 굉장히 좀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수도원 운동을 강조하고 좋아했지만, 카시안은 좀 더 펠라기안적이고 어거스틴은 좀 더 자기가 어거스틴이니까 어거스티니안적인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학적 사상을 가지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수도원 운동의 중세로 전개된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수도원 운동이 중세 직전까지 어떻게 발행이 되었는가를 제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도원 운동이 중세에서 어떻게 이제 진화되고 또 발달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보고, 또 그 외에 이제 교황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동영상으로는 처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고 또 살펴본 다음에 좀 더 보충할 부분들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8시 이전에 동영상 올릴 거고요. 일주일 그 다음 시간 전까지 이 동영상에 대한 A4로 한 장짜리 요약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 다음 시간까지, 그 다음 시간 동영상 시작 부분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청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한 주간 동안.